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내가 이 시간에도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봄이 시작되었습니다. 벌써 3월이 시작이 되었는데 아직 새벽은 좀 춥기도 하는데 오늘은 또 새벽이 따뜻하기도 했습니다. 낮 기온도 많이 따뜻해서 오늘 오전에 2부 예배 전에 찬양 인도할 때 땀도 삐질삐질 흘리게 되었습니다. 날씨가 많이 풀렸는데 또 추위가 온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의 삶이 오락가락하지만 봄은 찾아옵니다.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도 봄은 찾아옵니다. 움츠렸던 그런 몸과 마음을 활짝 펴고 새싹이 돋아나듯 우리의 새로운 열정으로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3월달 말씀 주제를 전도로 잡아봤습니다. 원래는 다른 주제를 계획하고 있었는데 우리 전도사님이 전도합시다 계속 말씀을 하셔서 주제를 좀 바꿨습니다. 전도,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런데 쉽지가 않죠. 여러 가지 바쁜 이유도 있지만 전도를 조금은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할지 몰라서, 또 요즘 계속해서 교회가 욕을 먹고 있는 그러한 시기여서 전도하는 게 참 부담스럽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것을 기억하고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아름다운 열매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도를 아십니까? 입니다.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도를 아십니까? 시내에 돌아다니면 꼭 제가 좀 띠라게 생겼는가? 꼭 저를 와가지고 꼭 물어보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없는데 옛날에는 꼭 조상에게 공을 드려야 된다고 저를 찾아와서 도를 아십니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마음도 있지만 부러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얼굴에 철판을 깔고 저렇게 말을 잘할 수 있을까? 근데 또 다르게 생각해 보면 실은 우리 기독교 초기 역사도 거리 전도가 일반이었습니다.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외치기만 해도 전도가 되던 그러한 시기가 있었죠. 저도 고등학교 대학교 때까지는 토요일 날 노방전도 시간이 있어가지고 친구들끼리 모여서 전도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길에 다니다가 좀 얼굴이 좀 험상궂다 싶으면은 일부러 피해가고 전도해야 되는데, 또 반대로 예쁘게 생겼다 하면은 일부러 찾아가서 전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제 친구가 그런데 저는 따라갔을 그런 모습이죠. 아무튼 이러한 전도가 일반이었고, 그리고 이것이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많이 어려워졌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말하는 도를 아십니까? 실은 우리도 똑같은 말을 해야 되죠. 그 도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도, 예수 그리스도. 분명히 알아야 되고 분명히 전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 부담이 되어지고 힘들어지고 오히려 교회가 욕을 먹으면서 이렇게 전도가 어려워지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전도의 사명을 일깨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의 우선순위와 시간 관리를 할 수 있어야 되겠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어찌하든지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서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더욱 전도의 열매를 맺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우선순위, 시간 관리를 잘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람들에게 나의 모습이 어떻게 비춰지는지,
정말로 나를 보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말과 행동이, 우리의 손과 발이 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참된 전달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기도 생활과 전도 생활에 대한 그러한 일화를 보여주는 대목인데, 그러한 예수님을 닮아서 더욱 기도의 사역과 또 전도에 헌신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38절에서는 예수님이 이를 위하여 오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내려놓으시고 낮고 낮은 이 땅 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찾아오신 그 예수님, 그리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 말씀하시는데, 그 명령대로 즐거이 감당하며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첫 번째로는 우리는 전도를 위해 먼저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도를 위해서 더욱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다. 오늘 보면 35절 보니까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아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습관을 따라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기도의 습관을 따라서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미명에, 오늘날 새벽 예배와 같은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일어나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전도로 이어지고 있죠. 예수님은 늘 기도가 우선이었고 또한 전도가 우선이었다라는 것이죠. 늘 하나님께 뜻을 묻고 그 뜻대로 순종하기 위해 기도의 습관, 그리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전도의 사역을 감당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더욱 그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면 더욱 기도해야 되고 더욱 전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당연히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뜻대로 원하는 대로 다 하실 수 있는 그러한 예수님인데, 그래도 늘 하나님께 뜻을 묻고 그 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였다. 우리 또한 그러한 예수님을 닮아야 하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의 습관을 닮아야 하겠고, 특별히 전도를 위해서 더욱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목사님은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다라고 말씀하셨죠. 전도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다. 반대로 사탄은 가장 싫어하는 일이다. 이 사탄의 괴계를 묶어야만, 사탄의 유혹과 핍박과 기타 여러 가지 방해 공작을 막아야만 전도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기도에 앞장서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4장 3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전도의 문이란 전도할 기회 혹은 여건을 이야기합니다. 이를 위해서 더욱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단적으로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은 늘 전도를 잘 했던 그러한 사명자였습니다. 그가 기회가 생기면, 마음이 생기면 회당에 들어가서 길에서 빨래터에서 사람을 만날 때에 늘 전도를 했던 그러한 사역이었습니다. 굳이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전도에 잘하는 그러한 사역자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기도가 필요하다 이야기하시는데 예수님도 전도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셨는데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전도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전도가 싫어해서 기도도 안 하나? 그러한 생각 들지 않도록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이를 위해서 전도가 되었던 헌신이 되었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새벽 예배에 나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 전도하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기도해야 한다, 반드시 전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앞에 보면 32절 34절을 보면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날이 지면 이제 쉬어야 될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모든 병자, 귀신 들린 자들이 해가 질 때에 모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34절에서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전날 밤을 예수님이 보내셨다라는 것이에요. 아마도 밤 늦게까지 예수님은 쉴 틈 없이 그렇게 사역하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병자들을 고칠 때마다 예수님이 그들의 손을 잡고 그러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축사하였을 것입니다. 때로는 귀신이 방해 공작을 하려고 할 때에 더 그들을 막으셨을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들을 상상해 보면 아마도 병이 나은 사람들이 너무나 기뻐서 춤추며 노래하며 예수님께 감사했을 것이죠. 그러한 모습을 주위에서 보면서 사람들이 수군수군 됐을 것입니다. 진짜 병이 나은 것인지 아니면 병 나은 것처럼 하고 있는 것인지. 바리새인들은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더욱 의심하면서 불만적인 그러한 요소를 내비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들도 그랬을 것이고 귀신들도 그러하였을 것이다. 그렇게 어쩌면 밤 늦게까지 예수님은 사역을 하셨을 것인데, 그래서 몸도 마음도 많이 피곤하셨을 것인데 새벽 미명에 아직 해가 밝기도 전에 예수님은 스스로 한적한 곳으로 나가셔서 기도하셨다. 무엇을 위해? 더욱 전도를 위해서. 그러한 예수님의 기도와 전도의 사명을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다, 따라야 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몸이 피곤할지라도, 여전히 내가 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 일을 위해 우리는 더욱 전도자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를 위해서 더욱 기도자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전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에게 귀한 영혼을 붙여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만날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담대함을 얻기 위해 더욱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전도를 위해서 가까운 곳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물론 먼 곳까지, 땅끝까지 나아가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러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가까운 이웃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명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보면 38절 보니까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까운 이웃에게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까운 이웃에서 시작해서 가까운 마을로, 그 다음에는 그 범위를 넓혀서 예루살렘으로 나아가셨습니다.
갈릴리로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사역을 하셨죠. 처음부터 예루살렘으로 간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동 반경을 넓혀가며 그렇게 사역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절에는 온 갈릴리에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조금만 더 인간적으로,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간적이라는 말은 좋은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지금 예수님이 사역하고 있는 곳이 가버나움입니다. 원래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이셨지만 사람들은 나사렛에서 태어난 것으로 알고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을 부를 때에 나사렛 예수라라고 부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마태복음 4장 13절로 보면 나사렛을 떠나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마태복음 9장 1절에서도 가버나움이 예수님의 본 동네다라고, 그의 자신의 성읍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까운 행동 반경이 가버나움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가버나움이 갈릴리 북부 요단강을 동서로 가로지르는 그런 무역로상의 주요 도시였습니다. 당시에 세관도 있었고 회당도 있었고 최소 백부장이 관할하는 그런 로마 병영이 있을 정도의 번영한 곳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은 그 회당에서 가르치셨고 많은 기적도 일으켜졌습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놀라웠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모여들었으며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들 질병들을 고쳐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드리고 있는 것은 예수님은 그냥 가버나움에 그대로 계셨으면 실은 그것이 가장 편하고 익숙한 곳, 저절로 사람들이 모여들었던 곳, 굳이 다른 마을로 갈 필요 없이 그냥 그곳에서 머물러서 사람들이 오는 것 기다리기만 하셔도 될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뿌리치고 더 나아가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의 자리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복음이 필요한 곳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땅끝까지 나아가면 너무나 좋겠지만 우리의 상황과 여건이 안 된다라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아예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가까운 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친구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겠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우선순위란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급한지를 따라서 중요한 것을 더 빨리 행하는, 또 빨리 해야 될 일에 더 신경을 쓰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게으른 사람들은 이러한 우선순위를 정하지 못하거나 시간 관리가 되지 않아서 중요한 것을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급할 때에 그것을 행해야 되는데 때로는 그것도 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도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먹을 것, 입을 것, 영위해야 될 많은 활동들이 있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일들이 우리 삶의 목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그러한 일들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러한 것도 시간이 있어서, 때가 있어서 잘 시간을 보내면서 일을 해야 하지만 또한 우리에게 중요한 사명이 전도인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언제 오실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당장 내일이 될 수도 있고 오늘 오후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에 우리가 아직 들을 열매가 준비되지 않았다라고 변명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했든지 전도하기를 위해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더욱
우리의 이웃을 찾아가며 우리 친구들에게 연락을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사명, 돈 많이 벌어서 헌금 많이 한 것, 이것이 사명이 아니라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사명이다. 어떠한 사람은 정말로 땅끝까지 나아가야 할 그러한 일들을 감당해야 되겠죠. 선교사님들이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분들만 하면 되는 것이다, 목사님들만 하면 되는 것이다가 아니라 내 자신도 분명하게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먼 곳에 나아가지 못할지라도 내 가까운 곳에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찾아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라는 것, 아름다운 전도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오늘 본문에서 기도하는 사역과 전도하는 사역을 이야기하죠.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 나아가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물론 다시 살아나셨지만 그것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사명으로, 직분으로, 사역으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 너희들이 내 제자가 되려면 반드시 십자가를 짊어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앞에서는 이것을 위해 12명의 제자를 부르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기 위해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따라가야 했다. 예수님이 하시는 것 모두 배워서 익혀서 감당을 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는 것이 있는데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더 명확하게 소개해 줍니다. 간단한 구절이지만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고 말씀을 하죠. 가르치는 것, 전파하는 것, 고치시는 것, 이것을 예수님의 3대 사역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사역을 우리는 보고 배워야 한다, 닮아야 한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4장 23절에서 3대 사역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 24절 25절로 넘어가면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주석가는 특별히 25절에 나오는 여러 가지 지역 명칭을 소개하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 갈릴리로 찾아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이 가서 그곳에서 사역을 한 것도 있지만 주석가는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갈릴리로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힘썼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병행꾼인 누가복음 4장 42절을 보면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아다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라는 본문이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충분히 많은 사역을 하고 계셨다. 가버나움에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사람들이 찾아와서 보고 배우고 따르며 그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였다. 그들이 계속 그곳에서 머물면서 계속 사역해 달라고 요청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다 물리치시고 스스로 가버나움이 아닌 다른 마을로 예루살렘으로 나아가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 내가 익숙하고 편한 그러한 나의 행동 반경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밖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반드시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 이를 위해서 더욱 기도하며 결단하며 그렇게 헌신해야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야만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만날 수 있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으며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내가 감당해야 합니다.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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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칭찬을 받고 그래야 내가 더 복을 받습니다. 다른 사람 복 받는 것 그것 때문에 배 아파하지 말고 더욱 내가 복을 받아 더욱 기쁜 삶을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역을 즐거이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난주에 나누어드린 전도지 혹시 사용하셨습니까? 지난주에 어떤 전도지 나갔는지 기억은 하고 있습니까? 제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라는 내용이죠. 안에 내용을 살펴보면 1945년도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진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그 전에 원자폭탄을 떨어뜨리기 전에 폭탄을 터뜨릴 거다라는 내용을 미리 전단지를 통해 비행기를 통해 배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경고문을 무시하고 믿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극소수만 이것을 생각하면서 히로시마를 빠져나가게 되어졌고 그 사람들은 다행히 원폭 피해를 당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경고를 무시한 사람들은 번쩍하는 순간에 거의 3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죽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 히로시마는 죽음의 도시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경고를 무시한 사람과 경고를 듣고 반응을 한 사람의 차이가 너무나 극명하게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성경도 분명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경고를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이에요. 경고를 듣고서도 무시하면 결국 그 사람은 그의 죄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그 경고를 듣고 방어를 하면 예수님을 믿고 교회로 나오면 그 영혼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그에 대한 칭찬은 우리에게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더욱 명령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천국이 어떠한 것인지 지옥이 어떠한 것인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천국 갈 수 있느냐? 이 땅에서 예수님을 만나야만 믿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복음을 반드시 전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가끔씩 장례식에 갈 때 부담스러운 일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위로하고 또 예배드리고 해야 될 그 장례식에 고인이 살았을 때에 예수님을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 그럴 때에 목회자들은 참 부담스럽습니다. 어떻게 위로하고 권면해야 될지. 안 믿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때는 또 좀 지혜를 좀 짜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아 세례 받을 때에 갓난 아이들 세례 줄 때에 이 아이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유아 세례를 줄까요? 아니면 다르게 세례를 줄까요? 어떠한 기준으로 아이들에게 갓 태어난 아이들에게 세례를 줄 수 있습니까? 예, 부모의 믿음, 부모의 신앙. 갓난 아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지 우리는 모릅니다. 천사들이 이미
그들의 영혼들을 어떻게 인도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줄 수 있는 것은 부모들의 영향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가정하고 아이들을 축복하며 세례를 주는 것이죠. 이것을 본따서 고인이 평소에 교회를 다녔든 다니지 않았든 그 지인들이 혹은 그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했으면 영향이 있지 않겠나라고 추측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생각하며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예비하신 곳으로 가셨을 것이다 라고 위로하고 권면하지요. 그럴지라도 솔직히 부담이 됩니다. 무엇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그러한 부담스러운 일 생기지 않도록 더욱 살아 계실 때에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 딴 것까지 나아가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딴 것까지 나가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가까운 이웃을, 가까운 사랑하는 사람들을 찾아갈 수 있는,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들을 강권하여 주님의 전으로 데려올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 더욱 기도로 준비할 수 있는,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